네, 오늘 제목은요,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있죠. 오늘 말씀 구절 제가 깜빡하고 못했는데, 말씀 구절을 따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없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서론에서 얘기할 거는요. 삼집중. 삼집중은 뭐냐? 아침에 움직일 수 있는 호흡을 하면서 기도해라. 능력 회복하는 기도. 여러분 이거 들을 때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낮에 모든 상황과 만남, 사건, 기도 연결해라. 누가 나한테 또 엉뚱한 소리 한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또 안 좋은 소리를 한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또 문자가 날라왔어. 은행에서 당장 내일까지 돈 갚으래. 그때 문자 봤을 때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낮에 모든 상황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기도예요. 그게 삼집중이에요. 네, 그 상황에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건 아직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굴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떤 사건이 발생하든지 기도로 연결시켜라. 낮에. 그래서 저는 막 열받는 일이 생겨도 막 기도하게 되고요. 또 좋은 일이 생겨도 기도하게 되고요. 답답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게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상황 사건을 갖다가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밤에는 기도 응답,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기도를 해라. 제가 볼 때는 기도문을 적어서 기도하면 말씀이 보이잖아요. 기도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 말씀대로 내가 되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도문을 보면. 근데 기도문이 없이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말씀하고 나하고 연결고리가 잘 몰라요. 말씀이 저번 주 말씀 뭐였죠? 네피림 병을 치유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나랑 뭔 상관인데? 그게 나랑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상관이 없으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예, 응답이 꼭 확인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응답이 오든 안 오든 그거는 항상 확인이 돼야 돼요. 1부 예배, 2부 예배, 부서 예배가 이번 주간에 어떻게 나한테 성취됐는가? 원래 포럼할 때는 그걸 포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말하고 싶어져요. 이번 주에 성취됐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성취됐냐? 어떤 분이 저녁 식사를 하세요. 세신자분인데 그래서 먹었는데 아들이 막 그 공황장애 와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성도님 먼저 예배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날 기도 수첩 뭐였냐? 누구랑 만날 건데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달해라 이거였어요. 예, 전달하라가 제가 딱 붙잡은 키포인트였는데 누굴 만날까요? 다 목사님이 다락방 하는 곳인데 그 아침에는 목사님 다락방 하는 곳이고 목요일 날이었거든요. 오후에였구나. 오후에 이분이었구나. 그분한테 이제 그 기도문 얘기를 했더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도 회복하겠다 하셨는데 아들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살려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줘야 되는데 성도님이 먼저 예배기도 회복하는 게 아들 살리는 길입니다. 예, 그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술을 아무리 먹어도 해결 안 돼. 그건 잠깐 회피용이지. 그냥 현실을 잊으려고 술 먹는 거지 그거는 해결 수단이 아닙니다. 먹어도 괜찮지만은.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삼집중 하셔야 돼. 그게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맞다면 이게 맞아요. 자, 삼응답. 여러분에게 분명히 지금 문제, 갈등, 위기 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말씀에 온다 했거든요. 왔다면 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으로 가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가는 거구나 라는 답을 찾았어요. 그 노예로 팔려가는 그 문제 속에서. 보디발 와이프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정치를 배우고 정치인들을 살리고. 감옥에서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지금 나에게 문제가 와 있다. 갈등이 와 있다. 위기가 와 있다. 내가 답 내리지 말고 말씀에서 어떻게 돼 있나 그 답을 내리세요. 답을 내리면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답을 안 옮기면 내가 자꾸 답을 낸다니까.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본주의. 내 중심이 돼. 나 중심. 창세기 3장. 내가 해결하겠다고. 내가 찾고 그거. 근데 그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발견해야 된다고.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는 힌트는 말씀 흐름 속에 있습니다. 토요 메시지, 주일 강단. 분명히 말씀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산업선교, 전도와 핵심, 흩어진 자들, 1부, 2부, 구역공과 계속 로테이션으로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말씀에서 흐름이 딱 들립니다. 그러면 나랑 연관이 돼요. 답이 뭐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말씀을 많이 들으라 하는지 아세요? 이미 여러분 이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 근데 이걸 내가 행동하려고 하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살아나요. 그러면 그거 행동할 수 있는 힘이 딱 생겨요. 머리로는 아는데 나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그래서 집회도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내 몸이 내 영적인 상태가 변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는 영적 상태로 딱 변해버린다. 그래서 말씀만이 그렇게 돼요. 다른 걸로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으시라. 또는 읽으시라.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영적 상태가 변했다. 삶 집중이 될 만큼 됐다. 그러면 반드시 플랫폼이에요. 다른 사람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나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체험했잖아요. 아니 치과 하러 갔는데 가다가 최성도님 만나고 헬스장 갔다가 그렇게 만나고 그렇죠?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내가 플랫폼이 되면요 만나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플랫폼이 안 되면요 주변에 예배된 자가 있어도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뭐냐? 내가 영적 상태가 플랫폼이냐 아니냐. 여러분이 삶 집중이 되어질 만큼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일단은 인공호흡을 하는 거예요. 일단 나한테 힘을 줘야지. 일단은 내가 기도가 안 되는데 전도는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내가 기도가 안 되는데 하나님 계속 문제 갈등 위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가 되게끔 하려고. 여러분이 자꾸 문제 갈등 위기 때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꾸 위기 갈등 문제를 줘야만 되는 거예요. 문제 갈등 위기가 없어도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목적이란 말이에요. 축복을 주기 위한 문제라는 포장지를 주시는 거예요. 타수망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면요 구원의 길 전달하면 돼요. 빛을 비추면 돼요. 그리고 안테나. 그 사람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도문 써주고. 어제 이제 또 상원이라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다락방 하면서 기도문 또 써줬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 계속 읽어라. 기도할 수 있도록. 네. 앞으로 이제 마약 시대 옵니다. 산업선교 때 얘기했죠? 정신병 시대. 지금 보니까요, 2022년 기준으로 19세 이하 마약 사범이 늘어났어요. 119명에서 400명 이상으로 거의 500명 가까이 되죠. 네, 이런 마약 환자들.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그때 코로나 때도 펜타닐로 죽은 사람, 마약으로 죽은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은 더 많았대요. 그 가장 많은 인원이 18세에서 49세 사이. 젊은 층이 많이 죽었다. 이 10대도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여기 밑에 보면 19년도 기준이에요. 2019년도. 그래서 특히 남자가 많이, 여자도 많이 늘어났지만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대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 복음 말고는 치유할 수 없다. 여기에 오직을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요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요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숨쉬고 살아있는 이유는 요것 때문이에요. 기도 말고는 길이 없다. 이걸 아는 사람의 기도는요, 달라요. 기도가 취미가 아닙니다. 기도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영적 전쟁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너네만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그걸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됐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달하라고. 그래서 이 오직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임해야 된다. 오직은 뭐예요? 이유가 없어요. 오직은 뭐예요? 다른 이유를 알아요. 이유가 없다. 이유 아니까. 그게 오직입니다. 그 이유 알고 있어요, 우리 이미. 자꾸 우리는 까먹거든. 알고 있는데도. 그 오직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안 까먹도록 만드는 게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도록. 기도하도록. 말씀이 기억나도록. 아, 복음 말고는 안 돼. 이게 나오도록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말씀을 계속 들으시라. 다른 거 웬만하면 듣지 마시고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그래서 요셉이 21년 동안 무엇을 했나? 이 목사님이 20년이라는데 정확하게 21년이에요. 7년, 7년, 7년 3번이거든요. 7, 3, 21이잖아요. 여자 한 명 때문에 인생을 거의 한 5분의 1을 날렸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원래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처음부터 선별된 사람이에요. 이 뱃속에 쌍둥이거든요. 에서와 야곱 있죠? 아, 들어봤죠? 근데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있구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이래요. 그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의 선조가 되고 야곱은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가 됩니다. 근데 에서는 예배를 소홀히 하겠어요. 기도도 안 해. 되게 잘생기고 몸도 좋고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그랬는데 사냥도 잘하고 털도 많고 남자답게. 야곱은 털도 없어. 털도 없고 그리고 마마보이라. 맨날 엄마 옆에서 팥죽이나 끓이고 있고 사냥도 못해. 남자답지도 못해. 근데 야곱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그러잖아요. 장자권이라고 있거든요. 장자권이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에요. 그 첫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그 가치를 몰라. 장자권을 갖다가. 근데 장자의 두 몫이라 했잖아요. 우리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장자를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6월절 때. 그쵸? 왜 자꾸 장자가 나올까요? 첫째 아들, 하나님의 첫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도 장자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에서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팥죽 한 그릇밖에 그것도 못해. 가치가. 근데 야곱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다만 인본주의 있어서 조금 고생했지만은 그만큼 그래도 가치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에돔 족속이 멸망하잖아요. 그 후손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여러분은 야곱과 같은 선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쫓아갔다. 야곱이. 근데 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라헬을 쫓아간 거예요. 라헬. 그래서 라반의 삼촌 집에 갔는데 이 둘째 라헬한테 완전 뿅 반해버린 거예요. 반해버렸는데 이제 삼촌한테 얘기하니까 네가 우리 집에서 7년 동안만 머슴살이 하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 이게 했는데 7년 일했는데 레아를 준 거예요. 레아를. 그러면 거짓말 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우리는 첫째부터 주는 거다. 둘째부터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 또 7년 일하네. 또 7년. 그거 또 7년 일했어요. 그래 또 7년 일했더니 이번에는 여종 2명을 준 거예요.
아이고, 좀만 기다려봐라. 이쯤 되면 좀 열받을 것 같죠. 근데 또 7년 일하래. 그러니까 21년을 일한 거예요. 그냥 라헬을 얻었는데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또 라헬이. 네. 참 인본주의 있으면요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라 해서 얻었는데 다른 와이프들은 건강만 한데 라헬은 일찍 죽어버렸어요. 둘째 낳다가 베냐민 낳다가 라헬에 완전 빠져가지고 야곱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21년 동안.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연애가 목적이 아니라면 이 주제가 연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그 계획대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연애든 뭐든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때 시간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억지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인본주의 쓴 결과는요 반드시 옵니다. 내가 중심이거든요. 인본주의. 21년 동안 라반에게 속아서 사기당하고 그렇게 됐어요. 이 라헬이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라헬은 자기 아버지 우상숭배 드라빔을 훔칩니다. 드라빔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드라빔이에요. 근데 이거를 몰래 훔칩니다. 이거 몰래 훔치고 싶을까?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되게 소중한 얘기는 우상숭배, 우상이라. 근데 이 라헬의 영적 상태가 나오죠. 이런 여자니까 요셉에게 이거 전달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하나님 불러가 버린 거지. 죽게 만든 거예요. 라헬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영적 상태가 이러니까 이렇게 만나진 거예요. 여러분이 인본주의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봐봐요.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다시 돌아가는데 에서가 반겨줄 줄 알았더니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네. 이거 분명히 이거 죽이러 나오는 거잖아요. 야곱이 겁을 먹고는 선물하고 종들, 그 다음에 가족들, 가축들 다 보내고 먼저 다 앞서 보내고 자기는 이제 야복강에 혼자 남습니다. 야복강이 어디냐면 여기 보면요.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인데 야복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세겜이라는 데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하란에서 세겜으로 돌아가야 돼요. 네. 하란이 라반이 있던데.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다가 천사랑 씨름을 하게 돼요. 천사랑 씨름하는데 이 천사를 씨름하는데 이게 끝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환도뼈를 쳐가지고 여기 골반 쪽에 이게 부러져요. 부러지면서 그래도 안 놓는 거라. 이름을 안 가르쳐주면 난 절대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그러니까 어째 내 이름을 물어보냐 이러면서 축복하고 네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을 해라. 그러면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다 붙잡아야 될 건 뭐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드디어 야곱이 인본주의 안 쓰고 야복강에서 홀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1대1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나 혼자 있을 때 진짜 기도가 되어져야 돼. 야복강에서 한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의 위기가 왔다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반드시 이런 시간을 하루에 한 번은 꼭 가지시되 아침이든 어딘든. 자, 3번.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냐? 이런 구절들에 다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내가 선배로로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왜 너는 네 송사가 없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나오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 정도로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버리죠. 그 아들 12명이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 거기에서 12지파가 나옵니다. 지금도 출신 얘기할 때 각 지파를 얘기합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베냐민 지파였죠. 바울도 베냐민 지파죠. 그렇죠? 베냐민 지파가 좀 유명하긴 한데 그래서 유명해요. 단지파가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잖아요. 단지파. 단군 안검을 할 때 단지파. 그 중에 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단.
그 중에 레위 지파, 레위는 뭐예요? 제사장 지파. 레위라는 셋째 아들, 그 지파예요. 그러니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는 땅을 안 줬죠. 레위 지파 땅을 원래 줘야 되는데 그 땅을 10개로 나눠서 따로 준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그 레위 지파는 절대 너희는 밭에 일하지 마. 너희는 기도 말씀만 전무해. 나머지 지파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원래 레위 지파 땅이에요. 그 레위 지파에게 10분의 1을 준 거예요. 그게 11조.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옛날 성막 중심으로 할 때 지파들이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섰죠. 레위 지파는 이렇게 중간에 4개가 있고 이렇게 이사갈, 유다, 스불론, 갓, 루벤, 이렇게 시므온, 베냐민. 요셉은 왜 어딨냐? 요셉의 아들이 지파 이름이 됐어요. 에브라임. 네. 에브라임이 원래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은 안 들어가고 에브라임, 므낫세, 아셀, 단, 납달리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느 지파 출신이냐 이거 얘기해요. 그 정도로 야곱이 큰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래 요셉은 언약의 흐름을 이은 아들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언약의 흐름이 전달이 된 거예요. 요셉이. 그게 야곱이 받은 응답 중에 하나죠. 세계복음화가 이 막내 전의 아들, 결국 또 그 인본주의 있었던 라헬의 아들, 첫 아들로부터 이 언약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언약의 흐름이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후대들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줍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사야 6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구나.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다.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 말이. 영적인 아브라함,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만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아니고 우리도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도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라. 야곱이 받은 응답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응답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 집중 하셔야 됩니다. 결론. 자, 그래서 첫 번째, 절대 죽어도 인본주의 쓰지 말자. 근데 인본주의 쓰면서 나도 모르게 써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채는 방법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인본주의 쓰려네. 알아채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내 생각인 것처럼 마음인 것처럼 하면서 속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그게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흑암을 결박하고. 유목사님처럼 고수가 되면 말씀 안 들어도 기도로만으로도 틈을 안 주겠죠. 근데 의는 아직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들으세요. 그냥 다른 생각이 안 들도록, 다른 말이 안 들리도록 계속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자.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이번 주 미션 말씀을 계속 들으시라. 거기다가 플러스 내가 기도하고 싶다. 그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완전히 올인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증거가 옵니다. 어중간하게 미지근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뜨거운 물, 차가운 물 확실하게 정하셔가지고 확실하게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돼요. 어중간하게 하면 반드시 안 돼요. 그러면서 자꾸 나 불신앙이 커집니다. 했는데 안 되네. 했는데 안 되네. 했는데 안 되네. 이러면서 계속 불신앙이 커져. 나중에 안 되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안 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중간하게 해서 그래요. 어중간하게 하면 자꾸 불신앙이 커져. 했는데 안 되네. 했는데 안 되네. 이러면서 그게 커진다니까. 예.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게 어디라. 그러니까 안 했다가 또 다시 해야 되겠다. 그것도 축복이에요. 근데 그래도 웬만하면 시간을 아끼자는 거지. 그래서 완전히 올인하세요. 내가 한 일주일만 내가 진짜 이번 주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내가 올인해보겠다. 이렇게 한번 정해보세요.
내가 한 40일 동안만 해보겠다. 아니다, 나는 한 달 동안만 해보겠다. 나는 한 3일만 해보겠다. 이렇게 올인하면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막 하루 정도는 사람의 말 안 듣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집중, 3응답, 3세팅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부서에 레멘트들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장인데 여러분이 요거를 회복해라. 그럼 요거 회복한 만큼 증거가 온다. 예, 그것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시면 돼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이 자체가 빛의 경제 회복이에요. 이 자체가 문제, 갈등, 위기 해결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것도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거로 들어가면 돼. 그럼 나랑 이 말씀의 갭이 얼만큼일까? 그거를 줄이면 돼요. 그 중간에 있는 걸 줄이면 돼요. 옛날에 이것만 얘기가 마칠게요. 옛날에 독일 복음화 제가 얘기했어요. 맨날. 근데 독일어로 구원 해결도 할 줄 몰라. 그래가지고 내가 거짓말했네. 나 독일 복음화 때문에 유학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놓고는 독일어로 구원 해결을 할 줄 모르는 내가. 독일 여객기 추락 그 우울증 환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거 보면서 나 독일어로 구원 해결을 외워야 되겠구나. 그게 편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 그래가지고 뭐 적기 시작했죠. Eigentlich vor den Dimension du geschaffen 이렇게 적었죠. 적었는데 쭉 적어 나가면서 점점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돈이 안 모이는데 그때 돈이 막 모이고요. 유학 자금이. 독일어도 막 실력이 안 늘어서 슬럼프였는데 그게 뚫려버리고 막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더라고. 그러면서 막 전도운동도 일어나고 결국 독일에서 독일 사람도 영접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돼 있나? 여러분이 지금 나랑 이 말씀의 갭이 얼만큼 돼 있나? 그걸 확인하고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빨리 갱신할 건 갱신하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바로 응답 옵니다. 오늘 당장 와요. 응답. 여러분 불신앙 속에 머물지 마세요. 안 되네 이러지 마세요.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고 내가 안 돼 있잖아요. 말씀하고 내가 일치가 안 되잖아. 여러분이 말씀하고 일치만 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돼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생각, 불신앙 믿지 마세요.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대로 갱신하고 순종하여 따라가게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3집중, 3응답, 3세팅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